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벗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여 타인을 돕고 살리는 삶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원수가 될 뻔했으나 용납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니 영생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지금부터 영생의 시간을 더욱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연약해져서 더 무겁고 또 가족과 헤어지게 되어 더 무겁고 부모님을 섬기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을 감당하면서 많은 책임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주의 초대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주일을 통해 새벽을 통해 수요와 금요와 여러 만남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 짐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쉼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봉사와 헌신이 또 다른 부담이요 무거운 짐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설사 의무와 부담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더 즐겁게 하시고 힘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복잡했던 모든 실타래가 풀려져 가는 은혜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되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무거운 짐 벗게 하시고 그간의 눈물과 오래 참음과 견딤과 그리고 헤아리며 섬긴 모든 거룩한 수고를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며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한단다 갚아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일 토페십에 우리 자녀들이 연극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기 시간을 내어 모이고 연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시간을 드린 것부터가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이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에 준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손길과 땀 흘림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은퇴하는 분들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임을 알게 하시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영역에서 더 봉사하고 헌신하며 평생 주의 일꾼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 일천번제로 감사의 예물로 소망을 담아 또 3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모든 간구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죠.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흔들리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 올바른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골로새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았냐 하면 지역 자체가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는 지역이고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다는 소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오잖아요.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인정하며 높여줍니다.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좀 뒤로 가서 2장 8절을 볼까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위험을 어떻게 알리고 대비해야 좋을까요? 오늘날에도 잘못된 것을 예방하고 미리 대비하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 전문 강사를 불러서 헛된 가르침과 속임수에 대해서 미리 교육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놓고 속이고자 하면, 교묘하게 속이고자 하면 우린 대부분 속임 당합니다. 결국 자기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어느 의학 관련 책자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저는 참 공감이 되었고 이 방법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올바르고 건강한 것을 기준 삼으면 되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드리자면 의학에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엑스레이 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이 까맣게 보이면 또 이 부분에 점이 보이면 이 엑스레이에 이 부분이 뭐가 어떻게 되면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틀린 부분,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가장 건강하고 깨끗한 이상적인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진 보지 말고, 다른 잘못된 사진 보지 말고 이거 하나만 보면서 책에서 말하는 이상한 부분, 잘못된 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장 쪽, 간, 뼈, 책에서 설명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찾고 또 찾겠죠. 결과적으로 며칠 동안 내내 이 가장 이상적인 엑스레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병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건강하고 완벽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엑스레이 사진이기 때문에 봐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한 주, 두 주, 몇 주를 이 엑스레이 사진에 몰입하고 이것만 보다 보면요, 다른 이상이 있는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이게 다르네라고 쉽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을 내 머릿속에 기준 삼다 보니까 여기가 이상하네, 저기가 잘못되었네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장 건강한 기준을 내 판단 속에 넣고 보니 그 올바름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보이면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다르네, 그렇게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실수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바울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다가오는 이 골로새 교회의 위험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 거냐 하면 그 철학이 뭐냐, 그 속임수가 뭐냐, 이래서 잘못된 거야, 저래서 틀린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올바른 가르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을 더 강하게 설명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이단들의 사상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건강한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8절을 봤지만 조금 앞으로 가서 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래요. 거짓말인데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건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설득이 되더라는 거죠. 그것만 연구해서 사람들을 뒤흔들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상황과 답변을 준비했을 겁니다. 특히 당시에 영지주의가 가장 크게 이단성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 교회들을 가장 크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만 중요하다고, 영만이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영은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육은 버림받고 고통을 당해도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각종 규정과 규칙을 지키면서 영적 만족을 이루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영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배해야지, 하나님 섬겨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면서 세상의 일터와 우리 가정을 무시하게 합니다. 우리 이단들도 심지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빨리 사직서 내고 또 가정 포기하고, 최근에 있는 이단들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호감을 얻은 다음에 가정을 포기할 서약서를 쓰게 한 다음에 이단을 섬기게 합니다. 내 것을 소중한 이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인데 그것을 포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균형감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철학이고 그거는 헛된 속임수입니다. 영생과 천국만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철학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특정 음식을 금하고 특정 절기를 지켜야 하고, 마치 규칙 잘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네,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적 영역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성을 무시하게 하고 감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영적 체험이라고 잘못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의 결론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들은 그 복음만으로 완전하지 않아. 2% 부족하잖아. 이걸 더해봐. 이걸로 채워봐. 이걸 해야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부족함만 바라보게 하면서 사람들을 뒤흔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잘하는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이번엔 이런 거 왜 못했어? 무슨 이유인지 살펴보시오 하면서 못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상사가 지적하듯 그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통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은 격려해주는 것이 그게 먼저겠죠. 지적과 평가는 그 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평가가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적과 평가가 먼저 되거나 중심이 되지 않게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적과 평가로 자식들이 변하던가요? 지적과 평가로 내 배우자의 삶이 더 성장하던가요? 내 가족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큰 교만입니다. 요즘엔 더더욱 회사에서도 그렇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 헛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기보다는 복음이면 된다고, 복음에 굳게 서라고 가르칩니다. 앞서 읽었던 1장 6절에서도 말했고 1장 23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앞에 1장 9절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한 거죠. 그 내용 중에 몇 군데만 보자면요,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했죠. 또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임을 말합니다.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화평의 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함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또한 내년도 목회표와도 연결됩니다. 지난 10월부터 좀 알려드렸는데요, 유다서 1장에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그 말씀이 내년도 목회표어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많지만 그걸 연구하기보다, 거기에만 몰두하기보다 오히려 복음 바라봐라, 복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라. 한마디로 복음의 기본을 다지라는 거죠. 아까 앞서 말했던 대로 건강한 엑스레이를 기준 삼으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비유하잖아요. 사시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7절 마지막에 말하는 감사인 거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적과 평가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가 늘 먼저인 거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며 기대하면서 먼저 고백하는 그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때마다 1000번제로 드릴 때에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시는 분이 계세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써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권면드리자면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써보십시오.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직장, 취업, 입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은 기도 속에 감사가 주가 되도록 이 기도문을 좀 바꿔서 보시면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됩니다.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2장 끝부분 요약과도 같은데요, 우리 2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할례를 비롯해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율법 조항을 말하면서 율법주의적 기준으로 복음을 재해석하고 복음이 불안정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천사 숭배를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적 환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했죠. 방금 읽은 23절에서도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취향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신비적으로 경험한 천사 숭배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경험을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 예배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에서는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그 외에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내가 생각한 것이 맞아. 내가 하는 방법이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러니 내 말을 따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잘못된 열심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금욕주의적 요소들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내 몸을 학대하고 영지주의적 그런 영향으로 몸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엉뚱한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몸을 괴롭히며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마치 진짜 신앙인 것처럼 교묘해 보이게끔 설득력이 있겠지만 결국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조심스럽게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12절부터 말하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위의 것들이죠. 그리고 13절에 용납, 용서.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 그리고 평강,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 가면 개인적인 권면과 인사로 마치는데요. 그 권면의 내용이 또한 귀합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 6절도 참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소금치듯 부정한 말, 썩는 말, 썩게 하는 것을 다 제하고 온전한 말을 언어 생활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 종교 혼합주의 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 때문에 흔들리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뒤흔드는 교묘한 가르침과 헛된 속임수, 거기에는 이단들도 있지만 거기에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뉴스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대 사람을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된 보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
자기 만족의 철학이 그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부정한 것들을 제하고 말에 은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언어 생활로 전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언어도 감사의 언어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센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사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